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축복해 주고 싶은 말,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2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24절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38년 동안을 한사람께서 목사로 있네요. 38년 동안을 목사로 있으면서 가장 힘없게 하는 것, 힘을 얻는 것,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에게는 가장 큰 힘이지요. 가장 큰 힘이지. 항상 잘한다고 하지만 항상 잘하겠어요? 때로는 실수도 많았고, 때로는 엉터리 같은 짓도 했고, 지나보면은 엉터리 짓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엉터리 짓도 했고, 또 말씀도 잘못 증거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힘이 나는지요. 반면에 목사에게 가장 힘이 떨어지는 거,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 반대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교회를 떠나갈 때마다 말은 못하지만 목사에게는 아주 큰 마음의 구멍이 하나씩 생긴다. 웃으면서 보내주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교회 시험이 왔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아마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도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아야 할 것, 변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모세의 믿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지요. 한결같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오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죽하면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은 이 백성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는 게 낫다 고백을 했을까? 저는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나라 아마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대적하고 대통령을 겁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최고의 권력가라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모세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오죽하면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요 마지막의 모습을 봐요. 마지막의 모습.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하는 모세. 그 사실 얼마나 속상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 모세의 모습. 한결같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거잖아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비서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도자를 넘겨주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 스승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못해 먹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계속 여호수아 1장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모습. 저는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욥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당하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 모습. 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지금 이렇게 멸시받지만 인정받고 좋을 때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은요 넉넉히 이기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요. 못 살겠다 그래도요 지금 당장 부부싸움에서 밉지만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좋아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견딜 수 있죠. 왜 우리는 나쁜 것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심자잖아요. 심지가 뭔가요? 의지. 마음이 요동치 않는 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저는요 동방박사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별 따라 이스라엘 오잖아요. 먼 길을 왔어요. 우리가 찬송해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이 먼 길을 왔거든요. 먼 길을 왔어요. 별 따라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이스라엘에 오자마자 별이 없어졌어.
별 따라왔는데 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분명히 여기 무슨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유대 왕은 알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잖아요. 헤롯 왕에게 묻지요. 우리가 별 따라왔는데 분명히 어떤 징조가 이 땅에 있다. 헤롯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이거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뭐 큰 인물이 난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때 동방박사에 나오죠. 그 별이 다시 떴어요. 그 별 따라 가잖아요. 저는요 여기에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다가 별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생각대로 헤롯 왕을 찾아갔거든요. 헤롯 왕을 찾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학살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별이 보이다가 안 보였는데 어떡하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별이 끝까지 보였다면 끝까지 따라갔으면 되는데 이게 별이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동방박사들이 자기 생각으로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통곡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항상 좋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거든요. 때로는 교회 괜히 다녔나 보다. 안 갈 수는 없고 목사 때문에 목사가 안 가면 또 왜 안 왔냐고 전화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또 시험 들 때 있거든요. 별이 보이다가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그 기다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간 결과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요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별이 안 보일 때 있어요. 그때 자기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셔요.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들,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 그 초대교회 분위기가요,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요, 막 심령들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재산 가지고, 교회 헌금한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쁘고 즐거워서 나도 내놔요, 나도 내놔요. 그런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내놨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눈치 보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밭을 내놓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변하잖아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들의 모습이 마지막에 부부가 끔찍한 사건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가론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건 복 중에 복이잖아요. 뭐 최진사 때 셋째 딸만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복이죠. 그런 복덩이가 나한테 굴러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덩이를 차버리는 가론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의 대명사로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비참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시간에 스가랴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스가랴를 통해서 두루마기가 날아가는 것들 보여주잖아요. 두루마리에 뭐가 써져 있나 그랬더니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는 자 집에 들어가서요, 아주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스가랴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잘 될 것 같지만,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변하면 안 될 사람이 변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데, 그 대마잖아요. 대마라는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바울과 함께 그 모진 핍박과 그 고난과 그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자가 대마잖아요. 바울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했고, 전도하다가 매맞기도 하고 그랬던 대마가 마지막에는 딱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왜요? 그렇게 함께했던 바울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받아 죽는 그런 사형 선고를 딱 받을 때에 이제는 틀렸다 하면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서는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함께하지. 지금까지 함께했는데 조금만 더 함께하지. 그러면 영원히 오늘날까지 대마는 누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바람에 성경에서는 변절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보죠.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카타콤이라는, 로마에는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터키에는 대린구유가 있거든요. 지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지상으로만 져지는 줄 알았더니 대린구유, 저기 터키에 가니까 아파트가 밑으로도 져지대요. 이해가 가요? 지하 1층이 있고요, 지하 2층이 있고요, 지하 3층이 있고요, 지하 4층이 있고요. 그 안내자는 말은 그러대, 지하 10층이 넘는다고. 근데 끝까지 못 가봤대요. 왜냐하면 길을 잃을까 봐. 너무 자꾸 내려가니까. 그런데 이게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고 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잡으러 갔다가는 못 잡는 거예요. 한층 내려갈 때마다 함정이 있어가지고요, 사람 하나가 둥그렇게 이만한 둥그래요. 둥그런 통로로 사람이 내려가는데요. 한층 내려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이만한 돌이 옆에 있거든요. 요거 핀 하나 빼면 돌이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쫓아 내려가다가 이만한 돌이 통로를 딱 막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층마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왜 졌나? 미국이 왜 졌나? 미국 한 명이 죽을 때 그 베트남 베트콩인가요? 정규군들은 10명 사서, 그러니까 1대 10이 두고만요. 1대 10이에요.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맹호부대 이렇게 갔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은요 1대 50이에요. 우리나라 한 명 죽을 때 월맹군 또는 베트남은 50명씩 죽였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전과가 좋은 거죠. 왜 그런가?
미군들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적군이 있어야 싸우는데 적군이 아니라 아주 정말 치산 전쟁이지요. 친했던 사람이 밤에 그냥 총 들고 와서 죽이고 그냥 함정 파서 그냥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면 총을 들고 적군과 아군이 서로 뭐 총을 쏘든가 포를 쏘든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지 않고 정말 치사한 전쟁. 그러니까 미군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에 다 중독돼 버리고. 그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베트남에서 저 월맹에서부터 월남까지 이게 굉장히 길이가 길거든요. 근데 이 길이 그 땅굴이 있잖아요. 그 땅굴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땅굴이 이 북한에서 반 땅굴이 아니더구만요. 이 땅굴이요 완전히 뭐 살림 다 할 수 있어요. 땅굴 안에는 병원도 다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불쑥 쳐다봤다가 총 쏘고도 불쑥 도망가는 거라. 우리 옛날에 신흥동에 있을 때 밑에 그 샘물교회가 있었거든요. 윤병선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윤병선 목사님이 해병대에 있다가 월남 갔거든요. 귀심지 않는 해병으로 월남 갔다가 왔어요. 우리나라 그 정말 무궁화 훈장을 받았어요. 무궁화 훈장을 받았는데 그 뭘 해서 무궁화 훈장을 받았나? 이제 더우니까 모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 베트공들이 하도 그냥 침몰을 하니까 미군들이 고엽제를 뿌리거라 나무를 다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제초제는 풀이 죽는 거고 나무들이 있으니까 정글이니까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는 풀만 죽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게 고엽제잖아요. 그걸 비행기로 그냥 뿌리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도 모기가 달려들고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시원하고 모기가 안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걸 샤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에 그 고엽제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윤병성 목사님도 오늘날도 고엽제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목사님만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아까 내가 그 훈장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더우니까 물구덩이를 물속으로 이제 펑펑 들어간 거라.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무기가 거기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호수 안에 굴이 또 있는 거예요. 굴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한 차의 무기를 갖다가 회수를 했대요. 그래서 작전에서 뭐 용감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호수 물속에 들어갔다가 무기고를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상을 받았거든요. 아주 치사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하다가 야야야야 그만두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그래서 더러운 전쟁이다. 그래서 그냥 설사해버리고 마는 거죠. 마지막에 전쟁들이 그렇지 않나.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이 땅굴이잖아요. 계속 그냥. 그래서 아하,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로 들어간 것이 기독교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 전쟁사에서도 무기로는 안 되니까 그냥 땅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했구나. 그래서 아마 그거 보고 북한에서도 땅굴을 많이 팠는데 다 발견이 된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서 살았나. 보니까 어떤 그 학자는 200만 명이 카타콤이나 대림구에서 살았다. 아니다. 400만 명 이상이 카타콤이나 대림구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저는 이제 그 대림구라는 곳을 3층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3층까지는 개방이 돼요. 그래서 전기 불도를 이제 3층까지는 켜놨거든요.
그럼 2층 내려가니까 여기는 학교라고 그러대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교회가 있고요. 여기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넓으니까 가이드가 다른 데로 가면 잊어먹는다고 가지 말라고, 요주에만 있으라고, 요주에만 있으라고 그런 걸 봤거든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거 포기했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 믿다가 죽자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킨 자들에 의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이 우리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자꾸 변하는 신앙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아집니다. 왜 변하나? 한결같아야 되는데 왜 변하나? 저는 목사로서 주례를 이렇게 쓰잖아요. 주례를 쓰면서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 원영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래? 네, 그랬잖아요. 그럼 묻잖아요, 또. 아내가 아프거나, 또, 병들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겠느냐? 뭐 묻잖아. 그럼 뭐라 그러죠? 아플 때는 아니에요, 그런가? 싸울 때는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잖아. 그냥 네, 그러잖아. 이 약속 지켜줘야지요. 살다 보면은요, 매일 좋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매일 좋아요? 아니요. 안 좋을 때 있어요. 뭐 좋은 거 나는 안 주고 우리 김지원 목사님만 주면은요, 내가 속으로 두쿠고 왜 나는 안 주고 왜 김지원 목사님만 주는 거야? 사람은요 항상 좋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견뎌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왔는데 별이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안 보인다고 해로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들은 무사히 돌아갔지만 자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들이,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거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오면은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에 이제 신앙이 변절되잖아요. 시험은 참 여러 가지로 와요. 가정에서도 오고요, 직장에서도 오고요, 교회에서도 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셔야 해요. 견디셔야 해요. 이게 야외에서 자라나는 꽃하고 이 실내에서 자라나는 꽃하고 다르잖아요. 실내에서 있는 꽃은요, 비바람을 안 맞아요. 평온하잖아요. 잘 죽어. 잘 죽어. 근데 밖에 있는 꽃들은요, 비바람 맞잖아. 강하잖아. 시험이 온다는 것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뭐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꽃이요, 흔들리면서 피어요. 그 바람 속에 꽃잎들이 다 휘날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다. 꽃잎이 다 떨어지니까요. 다 날아가니까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야 꽃잎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향기가 퍼지잖아요. 그래서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요, 창피하거든요. 한때는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다 망해 보니까 초라하잖아요. 창피하거든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래요. 한결같지 않아요. 신앙이 변절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뭔가 손해본다고. 손해가 올 때에 떠나네. 어떤 분이 대기업 다니면서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그 대기업 다니면서 그 야유회를 갔을 때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 상사에게 인정도 받았고 진급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참 집도 멋지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이라는 잡지에 표들로 나오는 바로 그러한 집에서 살았어요. 저한테 이제 야, 김 목사, 이 집에서 교회도 되겠지. 그 1층이 아주 넓은 거실이었거든요. 넓은 거실이었어요. 3, 40명 앉아서 예배 드려도 참 좋겠다. 그분이 이제 찬양도 좋아하고 잘 살기도 하고 또 교회 나가니까 그 교회에서 대번에 성가대장으로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잘했어요. 봉사 잘했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좀 담보를 좀 설 수 없겠나.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야, 교회에서 담보를 좀 잡혀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야, 교회가 떼어먹는 거 봤냐? 한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교회에서 뭐 담보 잡혔다가 뭐 교회가 떼어먹는 거 지금 한 번이라도 봤냐? 교회가 어려워서 뭐 담보 잡혀달는 모르지만 교회가 건축하면서 부흥하면서 이렇게 더 담보 좀 잡혀달라는데 안 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늘 염려가 돼가지고 못 해주니까 미안하잖아요. 교회를 떠났거든요. 안타까운. 나에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손해가 온다라고 하면은 떠나는 모습, 그거 안 돼요. 사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한테 그 뭐 담보를 잡히자라는 건 참 힘든 문제죠. 참 힘든 문제예요. 내가 이은교 장로님 집 잡힙시다 그러는 것보다 어려울 때 이은교 장로님 목사한테 목사님 제 집 담보로 잡히죠. 이름은 모를까? 나는 아이고 우리 원영훈 성도님 집 좀 잡히면 안 될까요? 난 이런 말은 잘 못하지. 우리가 신앙이 변절하는 이유가 시험이 오거나 또는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어떠한 금전적인 손해가 끼치게 될 때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나 기도하다가 죽겠다라는 모습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 기도하다가 죽을 거예요 라고 다짐하고 그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신앙에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는 다니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38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신흥삼동에 있다가 수진동에 있다가 장지동에 있다가 또 이 도평리로 왔는데 뭐 4번씩이나 교회가 옮기는 와중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목사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23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다시 한번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2장 432장